할렐루야. 오늘 꿈마레일 교회 저녁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오늘도 저녁 중보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 흘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버릴 것 버리고 또 보관할 것 보관하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될 성전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시작될 텐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묵상하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리모델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첫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그 무리를 지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말없이 성전을 둘러보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첫 번째는 잎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3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기른 소와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했던 소와 양들이 오다가 탈이 나기도 하고 정작 제물로 쓰려고 할 때 병이 들거나 비실비실한 제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워낙 높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나 비쌌습니다. 특별히 이 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값이 너무나 턱없이 비쌌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손해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6월절 기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이 순례의 발걸음은 온통 바가지가 판을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대목을 보려고 돈이 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화과나무와 성전 정화,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동일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그 속은 썩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장사꾼들을 모두 다 몰아내십니다.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너무나 온화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죠. 예수님은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사건은 속은 썩었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형식에 사로잡힌 신앙을 리모델링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빈 터를 바라보며 복음서를 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욕망과 타락으로 간 결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고 계속 타올라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녁에 영상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만약 건물이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만약 이벤트라면 이렇게 계속 이벤트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교회가 가장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교회입니다.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신 주님이 지금 내 심령에도 오셔서 정화하시고 리모델링 하셔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인생으로 그 기도의 불을 지피며 어려움에 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멋진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군마레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움직이는 교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신 주님이 지금 내 심령에도 오셔서 정화하시고 리모델링 하셔서 세상의 욕망이 아닌 이제 다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불을 지피며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멋진 움직이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는 나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연단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이 나라와 세계에서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은 환우들을 회복시키시며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자녀, 가정,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며 하루빨리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비전을 향해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을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도와사 힘있고 은혜롭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을 기억하사 맡겨진 소임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리모델링을 먼저 이루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시간과 몸과 물질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헌신을 든든히 감당하게 하시며 공사에 필요한 재정의 지팡이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공사기간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소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은혜의 기념비가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개인을 놓고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린
리모델링을 위한 중보기도문과 또 교회 홈페이지에 중보기도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개인과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